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김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온유한 자가 받을 유업의 땅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처음부터 좀 유머인데 좀 기독교적인 유머가 아니라 좀 죄송한 가운데 시작합니다. 옛날 한 스가 한 분이 절에서 먼 마을로 탁발을 나갔답니다. 근데 너무 멀리 나가서 보니까 절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날이 저물어서 어느 한 양반집에서 하루를 기거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스는 그 주인과 하인에게 주인과 하인이 대화하는 소리를 스가 듣게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마당쇠에게 말하답니다. 마당쇠야, 예 주인마님, 윗마을에 사는 박첨지가 어젯밤에 죽었다며? 예. 그렇다면 박첨지가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더니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께서 참 알 수 없는 묘한 대화에 본인은 이제까지 오랜 시간 일평생을 연불하며 그리고 참선 수행을 해오고 무건 수행을 수없이 해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행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라는 사람하고 이 마당쇠는 어떻게 극락에 간 것과 지옥에 간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의아했어요. 마당쇠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아뢰며 하는 말이 그 박첨지는 지옥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스가 듣기에는. 근데 그 마당쇠가 죽은 사람이 지옥을 간 건, 지옥 간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있을 때에 그 주인이 또 마당쇠에게 지시하더랍니다. 아랫마을 김진사도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와라. 마당쇠가 한참 후에 돌아와서 보고 하더랍니다. 예, 김진사께서는요 극락에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던 이스가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 양반을 찾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극락 간 것과 지옥 간 것을 같다고 확신 있게 그렇게 대화하고 나올 수 있느냐 하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죽은 사람 동네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일만 일삼고 남을 못 살게 굴었으니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밖에 없겠지요. 반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착하고 아까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면 그 사람은 필경 극락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의 예화고 그리고 유머지만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당시는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 온유한 모습일까? 우리 지난 설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봤을 때에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면적 모습을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콜링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기보다는 순응하기보다는 반항적인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혈기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보면 그 뒤에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외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이가 모세의 행위에 대적하며 모세의 행위를 지적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하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하고 달라.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며 이 말씀의 전절에 이렇게 말하면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충성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든지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누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아무것도 그 무엇도 숨기지 아니하고 비밀로 두지 아니하고 다 말하고 드러냈다라고 대면하여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함의 역사를 속에 보면 마치 이는 친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친구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뭐냐? 친밀한 거예요. 제가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은밀하게 감춘 것이 없고 낱낱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신뢰했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는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친구 사이는 허물되지 아니하고 친구 사이는. 그게 친구잖아요. 어떤 허물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게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속에 보면 그런 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어느 때 만나도 어떤 모습으로 만나도 허물되지 아니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하게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정말 평생 온전한 친구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걸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해도 허물되지 아니야. 그것이 나중에 문제되지 아니야.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도 그것이 허물되지 아니하고,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내 머리에 새집 찐 거 아닌가라고 보고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앞섬의 옷에 김치국물이 묻었어도 남루한 옷을 입고 가도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서 대화를 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이 평생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친구와 대화하듯 한다면 친밀하다는 의미인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허물되지 않을 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친구 사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친밀해서 서로 간에 허물 없이 나누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생기고요, 가장 잘 부딪히는 대상이 되어지고요, 가장 변론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반면 불응하는 상대의 요청에 불응하게 되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해야 하는데 함부로 하게 되고 쉽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삼지 아니야, 친구처럼 한다. 우리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에요. 친구처럼 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친구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려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친구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고 친밀하게 어느 때든지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은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얼굴을 보기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셨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 들어보다가 수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친밀하게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친구처럼 대하고 가까이 할 때에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아니 그거 하기 싫어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 짐을 지냐고. 아 당신이 하나님이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죄도 있지 않냐고. 왜 나만 독박 써야 되냐고.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 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면 서로 간에 감추었던 속내에 이 쌓였던 걸 드러내고 부딪히고 그리고 싸우고 개판치잖아. 우리 형제들이 가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정치들이 모이면 참 술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막 서로 고생한 삶 속에서 옛날 이야기를 막 나누고 그때 그랬지 저때 저랬지 막 그러다가 얼추 순리가 막 올라가면 근데 왜 너 그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너 이랬어 나 그때 서운했어 그게 서운할 일이냐고 나도 이래 바빴다고 어쩌고 얘기하다 보면 막 나중에 싸워.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잔치상이 파장이 돼버려 그냥.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안 가. 예. 형제들 보니까 안 갔었어요. 이게 바로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반항을 한 번도 안 해.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반석에는 명가연불을 내라 했을 때에 자기의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쳐 물을 냈어요. 딱 한 번 안 했어요. 일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어서 40년 동안 딱 한 번 화낼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 딱 한 번 화내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났어.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그 한 번 외에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밀하게 다가오고 모든 권위 내려놓고 모세에게 대화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 내 집에 충성된 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화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순종할 수 있을까? 모세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불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용납하시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냥 참으시고 오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나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가장 좁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좀 멀릴 때는 조심하고 말도 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하다가 좀 더 가까워지면 맘먹자고 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쓰려고 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진 않나요? 가까울수록 서로 더 인격적 존중을 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아요. 이게 친구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그러다 봅니다. 처음에 사랑하게 되어져서 한눈에 반하는 모습이 됐을 때 서로 사랑할 때는요 다 해주잖아. 간절 때 빼줄 것처럼 다 해주잖아. 찬양아 명심해라. 다 그러게. 그러다가 결혼을 살면서요 결혼하면 내 것이 되어졌다 생각하고 내 사람 생각하고 이제는 포획했다 생각하면 사냥꾼 기질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상처 주고요 상처받고 말 함부로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형제 사이는 어떤가요? 두려울 때나 좀 거리가 있을 때는 격식을 가지고 있다가도 친구처럼 편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불응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스맨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위가 있어갖고 좀 저 사람 앞에 내가 의리다 생각하면 그 앞에는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탁 주님처럼 내려놓고 서로 편하게 모든 허물을 서로 드러내도 그것을 허물되지 않게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맘먹으려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너는 해라 나는 내 길 가련다. 그게 제가 목회해보니까 딱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목회자가 영권을 막 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 목회자는 화장실도 같이 안 쓰고 딱
막 베일에 쌓여서 강단에서만 막 이렇게 막 하면요, 성도들은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들고 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숟갈로 밥을 먹고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석도 같은 성도 입장처럼 그렇게 딱 자세를 낮추면 달라요.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라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에, 세상의 어떤 주의를 떠나서도 예 목사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갖 핑계와 모든 걸 다 대면서 안 해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온유란요, 잘 길들여진 주인의 말에 전적 순종하는 말처럼 성품과 인격이 모나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을 지칭한다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주어진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들로 하여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고 잔인했던 이들로 하여금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이 순종의 사람을 만들고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한 온유한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음을 주실까? 복을 주실까? 마태복음 11장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지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겸손이라는 의미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오셨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순종의 모습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했다? 온유함까지 겸비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순종의 모습을 사용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무엇 시키면 바로 순종하고 하는 타입이에요. 온갖 핑계와 역설을 써가며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이에요. 어때요? 우리 집의 자녀들은 어떤 성품인가?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는 온유한 자녀들인지 한밤중 자다가도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온양 성품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인지, 낮에라도 왜 꼭 이 밤에 날 시키냐고 막 이런 자녀인지, 막 꼭 아버지로 왜 날만 시게 막 온갖 막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피노키오도 아닌데 왜 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그런 자녀 어때요? 그래도 지금은 다 불빛 아래 환하잖아요. 내가 커피 얘기를 또 좀 하게 되는데, 나 때는 말이에요. 나 때는 동네에서 집까지 약 1km 떨어진, 쭉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집이었어요. 밤에 등불 따고 캄캄합니다. 근데 왜 꼭 담배 사러 그 밤에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술을 하시려고 하고 꼭 그 밤에 새마을 가게 갖고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요, 뱀이요, 논두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에 올라와서 있어요. 밤중에 그 캄캄한 공룡묘지를 지나가야 돼. 공룡묘지 무지세.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려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머리가 쭉빛쭉빛 서요. 막.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돼.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거기 가냐고, 왜 나만 시키냐고, 내가 왜 아들이지 않냐고, 존재한 아들을 왜 시키냐,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그냥 힘을 이렇게 딱딱 일어나 갔어. 가다 보면 이게 막 무서우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막 뱀도 밟고 개구리도 밟고 막, 그럼 가서 하고 와.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해. 이게. 근데 요즘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칠흑 같은 어둠의 동네에 신분을 시키지도 않아. 왜? 누가 잡아갈까봐. 근데도 불구하고 대낮같이 환한 밤중에 잠깐 어디 밑에 나가서 야, 이거 좀 버리고 와라. 그리고 이거 뭐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왜 나냐 이거지. 왜?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런 거지. 예. 우리 교회 성도도 안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안 그럽니다. 신고하세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은 그는 무엇인가? 온유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나라, 그 땅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온유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그들 성품이 온유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섰을 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건너라 하면 건너고, 돌라 하면 도는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 가지를 어겼든 100가지를 어겼든 어기는 순간 뭐가 된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의 말씀을 전수해 줄 때에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주신 돌판과 10계명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행한 일이 뭐냐?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내용대로 말한다면 그 율법이 있는 이상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 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받아 죽든지 말씀에 언약이 없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깨뜨리게 하셨다? 십계명을 깨뜨려 율법을 없애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선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후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그들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100가지를 어겨도 죄인이고 단 한 가지를 어겨도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은혜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어진 은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약속은 언약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고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다 이룰 테니까. 내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충성된 자, 모세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하고 내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이르자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멍에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영원한 그 유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그 유업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진다고요? 이 영생, 영원한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유업이 있었듯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의 유업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유업의 땅을 받게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로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광야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처럼 그 땅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탄식하며 불순종하는 백성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피차의 부족함을 정지하며 서로 행위적 삶을 지적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 사람이 되질 때에 모세처럼
순종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유업의 땅을 얻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그분이 모든 걸 담당하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게 되어졌다면, 나는 이 땅의 지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힘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그에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가 안 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짐이에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하면 누가 힘을 얻어요? 아버지가 하면 누가 힘을 얻어요? 같이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힘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수를 알고 복음의 본질을 알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내가 쓰고도 부족한 물질 가지고 덜 쓰고 주님 앞에 약속한 약속의 물질들이고, 덜 입고 하나님 앞에 헌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시원한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 몸이 아프고 삭신이 노곤하고 힘들어, 주일 전에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을 짓고 수고함을 통하여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많지 않은 인원과 공동체 지들 가운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핑계만 대고 서로에게 미루면 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삶,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때문에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